안녕하세요. 정말 많이 떨리는데, 오늘 모든 게 불렀던 찬양들이 제 삶에 특별히 추억이 있는 그런 찬양들이었어요.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이성 목사님은 저에게 녹화의 부담만 주셨지만, 우리 여성분들은 이렇게 한 마음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저는 제가 유튜브에 1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되는 것은 사실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새누리에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여성 예배를 계속 드리고 또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서 자매님들만 계신 모습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시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임재가 느껴져서 항상 너무나 감격스럽고요. 또 너무 많이 떨리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. 아시는 것처럼 저는 황두식 목사의 아내 김지영이고요. 제가 애들을 이렇게 가끔씩 낳았어요. 그래서 15살, 10살, 3살의 그 남자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. 저에게 어떤 특별한 게 있다거나 또 완성된 게 있어서 나왔다면 절대 나올 수 없었지만 저는 82년생 김지영, 그 하나님의 딸 된 그 이야기들 그냥 제 삶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습니다. 사실 지금 남편이 선교 중에 있어요. 근데 저한테 가기 전에 지영아 울지만 말아줘 라고 부탁을 했어요. 제가 혹시라도 울면 그 남편이 잘해주지 못해서 우는 것처럼 이제 본인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제 끝까지 자기의 그 이미지 지분을 챙기고 가셨는데 정말 아까 이성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울보입니다.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런 귀여운 울보 캐릭터 이런 게 아니고요. 제가 어려서부터 마음이 많이 어리고 감수성이 민감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름다운 세상, 이렇게 나쁜 게 하나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꿨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싸우시더라고요. 물건도 좀 많이 날라다녔고 저도 그 사이에서 말리다가 좀 많이 날라다녔어요. 근데 그럴 때 시끄러워 방에 가서 TV나 봐야 되겠다 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저는 기질상 부모님이 싸우시면 이렇게 온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불안과 공포를 느꼈습니다. 이렇게 싸우신 날 밤이면 엄마가 저를 놔두고 집을 나가실까봐 오늘 밤은 잠을 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던 그때의 슬픔이 아직도 제가 생생한데 밤에는 눈물이 가득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낮에는 저의 그 감성들이 되게 화려한 욕망으로 표출이 됐어요. 그 엄마가 싸우시느라고 밤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. 근데 돈이 없으셔서 분명히 싸우셨을 거거든요. 근데 그런 엄마한테 제가 홈드레스가 필요하다, 뭐 유리구두가 필요하다, 망사 스타킹이 필요하다, 수입 상가에서만 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, 뭐 끝이 없었어요. 참 필요한 게 많았고 눈에 들어오는 것도 많았습니다. 그렇게 이상과 현실의 격차가 크고 또 원하는 게 많은데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저는 그런 슬픔과 열등감을 가지고 큰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것을 계속 가리고 싶은 그런 가면들, 제가 원하는 제 모습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다행했던 게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고 특별히 이제 엄마 교회 열심히 다니셨는데 저도 교회가 너무 좋아서 열심히 따라다녔거든요. 근데 그때 교회에서 이렇게 유난히 제 마음에 피아노 반주자 자리가 항상 눈에 들어왔어요. 제가 그때 공기놀이를 하려고 피아노 학원을 다녔었거든요. 근데 꿈은 피아니스트였습니다. 제가 그렇게 5학년 때 교회 어린이 성가대에서 반주를 시작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행복 그대로의 행복을 느꼈어요. 하나님은 나를 이 일을 시키시려고 만드셨구나 라고 생각했어요.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맡기 싫어하는 교회 모든 반주들을 다 맡아서 반주를 했어요. 그렇게 엄마 옆에 앉아서 같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시작했어요. 부모님도 회복되어 가시고 아빠의 사업도 잘 되시고 찬양팀에 섬기면서 그 멋진 교회 오빠, 지금 현재 남편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연애도 하기 시작했고 피아노 참 치고 싶었는데 음대에도 가게 되었고 속사정만 드러내지 않는다면 저희 가족은 그 7, 80년대에 유행했던 예수님 믿고 축복받은 장로님 가정의 사례로 굉장히 충분했습니다. 제가 중고등부 때 그 부흥회 반주를 참 많이 했는데요. 그때마다 그 사모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제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.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저분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 보이실 거야. 마치 이슬만 먹고도 배가 부를 거야. 그런 느낌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.
그렇게 저는 피아니스트라는 제 꿈 옆에 3호라는 한 단어를 붙이면서 마침 그때 옆에 있었던 신학생 남편과 그리고 또 저희 양가 부모님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교회를 다 같이 다니셔서 참 친하셨거든요. 저희의 결혼을 장려하셨어요. 그래서 빨리 예쁜 드레스를 입어보고 싶은 그런 철부지 마음에 만 21살 대학교 4학년 기말고사가 끝나고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.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화려한 결혼식을 마쳤는데요. 이때부터 하나님은 제 삶에 또 다른 막을 여신 것 같아요. 결혼식이 끝난 그날, 결혼식 그날부터 1년 동안 알 수 없는 이유로 눈이 아팠고 라스트 미닛에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자마자 제가 원하지 않았던 피아노 학원을 맡게 되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1년 만에 임신과 출산을 핑계로 다 정리를 했어요.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나는 피아노를 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확실해졌고, 그래서 밤마다 마지막 수요일을 마치면 새벽 2시까지 피아노 연습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, 그때 남편이 졸업을 했고 미국 유학을 간다고 했어요. 지난번에는 저한테 피아노 학원을 추천하셨던 그 양가 부모님들이 이번에는 미국 유학을 밀어주셨습니다. 아쉽지만 좋은 기회니까 나도 가서 꼭 공부를 해야지 하고 미국에 도착했는데 진짜 땡사막에 15개월 된 애랑 저랑 차도 없이 방에 갇힌 거더라고요.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울고, 음악이 너무 하고 싶어서 울고, 피아노 소리를 너무 나누고 싶어서 매일매일 울면서 하나님께 쫄랐어요. 그렇게 1년 반 정도를 울면서 지내다가 제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자마자 하루 종일 연습을 해서 몇 군데 대학원에 어플라이를 하고 리사이트를 마쳤습니다. 이제 장학금만 받으면 된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소식 대신에 이번에는 남편이 개척교회 전도사로 오퍼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. 그때 그 첫 사역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고백했어요. 하나님, 저는 이제 음악에 미련이 없을 것 같아요. 더 이상 이것으로, 이 피아노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거고 조르지 않을 거예요. 시작되는 제 개척교회에 제가 드릴 것이 있다면 저에게 가장 귀한 이것을 드릴게요. 이렇게 사역이 시작되면서 훈련은 더 깊어졌어요. 의지했던 양가 부모님들의 삶이 흔들리셨고 시부모님의 교회가 다 깨졌고 사람의 끝을 받고 결국 아버님의 죽음도 보았습니다. 근데 그때 저희는 미국에서 가스가 없어서 나가지를 못했고 또 간장에 밥도 비벼 먹으면서 지내고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은 저의 모든 내면을 드러내는 일을 해주셨어요. 제 안에 있었던 그 깊숙한 피해의식, 그리고 허세와 공주병, 낮은 자존감, 정서의 불안정함, 의존적인 성격, 그리고 애정결핍, 쿠쿠다스 멘탈, 우울감, 무기력함, 분노. 저는 저의 이런 감정들을 마주하고 그 실체들을 직면하고 제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어요.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저를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. 네가 이제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저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싶다고 소망했어요.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고난도 서서히 잠잠해지고 어떤 고난에 대한 자신감도 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로 한번 가보자면서 가정 개척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아무것도 없는 버지니아의 시골에 근거 없는 자신감 하나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. 근데 정말 신학교도 아르바이트도 하나도 연결되는 게 없었어요. 근데 가자마자 한 달 만에 바로 된 게 있었는데 임신이었습니다. 이제는 아르바이트로 화장실 청소를 해도 혼자 하는 거구나 했는데 또 육아라니, 또 아들이라니, 게다가 임신 22주부터는 조산의 위험 때문에 베드레스트를 해야 했고 그때쯤 또 한국에 계신 엄마의 위암 소식을 들었어요. 갈 바를 알지를 못하는데 계속 누워 있어야 했고 그 긴 기다림 끝에 저희가 다시 새누리교회 오게 되었을 때 다시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어떠한 일에도 그 감사를 빼앗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제가 두더지 게임에 두더지가 된 것처럼 하나님 감사해요, 그래도 감사해요 하고 머리를 내밀면 다시 망치로 맞고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. 막내를 낳다가 응급수술로 죽었다가 살아났고, 그래서 제가 소변줄을 끼고 이렇게 라이드를 다녔는데 그걸 빼고 좀 편해지나 했더니 막내가 그 콜릭 영아산통이 너무 심해서 정말 사는 게 아니었어요. 이렇게 두더지가 된 기분으로 지냈는데 그때마다 저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숨쉬게 하셨으면 오늘 하루는 선물이다.
코에 숨이 있으면 행복은 만드는 거다. 뭐 이런 명언들을 제조하고 제 너무나도 그 두부 같았던 멘탈이 이렇게 강해졌구나 하는 그 멘탈 챌린지를 하면서 그 시간을 버틴 것 같아요. 그런데 어느 날 가까운 친구가 지금까지 너의 그 포기와 희생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선택일 수도 있어. 그러니까 너무 참고 지내지 마. 이렇게 저를 걱정해 주었어요.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 삶을 많이 흔드신 것 같아요. 그 말이 참 꼬여져서 들렸어요.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닌데 내 성격이 이렇게 멍청하고 의존적이고 미련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참고 온 거구나. 이렇게 자꾸만 생각이 가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나서 제 현실을 보니까 제가 그때 남편의 생사를 밤에 벗어놓은 양말과 빨래를 확인을 하고 있었고 첫째는 사춘기가 시작돼서 방문을 닫고 안 나오는데 막내는 그때 걸음마를 시작해서 문만 열리면 나가고 사고를 쳤어요. 막내를 따라서 공원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놀다 들어오면 저희 둘째가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심심하니까 TV로 야구를 보면서 선수들하고 같이 동시에 이렇게 공을 치는 놀이를 했거든요. 나갔다가 들어오면 TV가 깨져 있었고 야구공이 벽에 박혀 있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제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생각하고 눈물로 참고 내려놓은 것이 저의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는 그 회의감이었어요. 근데 그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맞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많이 슬펐어요. 그래서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처럼 매일 울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럼에도 얄짤없이 활약을 하는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저희 버지니아의 가족교회에 보내주셨던 그 유일한 새신자 막내 황다엘이었습니다. 그날도 어느 주일처럼 역시나 아빠의 어깨에 매달려 있겠다고 울다가 어느 형제님 발 밑에다가 양손에 들고 있었던 계란을 다 던져버렸어요. 그리고 그날 오후에 있었던 연말 모임에서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모아놨는데 그걸 못 만지게 했더니 정말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이렇게 화가 난다고 그 두 손으로 제 얼굴을 이렇게 핥힌 거였어요. 그래서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고 또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픈 줄도 모르고 집에 와서 아기를 재우고 세수를 하는데 얼굴이 너무 따가워서 보니까 움푹 패여 있는 거예요. 제가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다가 주저앉았는데 그냥 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. 근데 그날따라 참 담담하게 제가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. 하나님, 저는 안 드린 게 없고 안 참은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. 제가 죽지를 못해서 살기는 살 건데 진짜 죽을 힘이 없어서 사는 거예요. 전 오늘 여기서 끝났어요. 하나님, 제 삶의 소망이라고는 단 한 개도 없어요.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 고백을 이어주셨어요.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리니 내 생명 대신 예수로만 살리.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.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. 쭉 지나갔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. 이 말씀은 저의 어떤 행위나 행동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제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죄성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. 제가 스스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서 내가 좋다고 생각한 것이 나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내 삶을 지켜내려고 하는 선악과에 대한 원론적인 죄성이었어요. 그러고 보니까 평생을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은혜로운 것은 다 내 거여야 한다고 그 은혜로운 욕심이었기 때문에 가장 드러나기가 힘든 죄였습니다. 질그릇인 척을 하면서 보배를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하는 내 의로움이 내 주인이 된 죄, 그 죄인인 나를 보게 하셨어요.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사랑하셨고 제 삶에 필요한 율법들을 친히 같이 세워주셨고 근데 그것이 우상되지 못하도록 은혜로 모두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. 하나님은 그때 저를 만드신 저만을 향하신 그 특별한 오리지널러티를 저에게 느끼게 해주셨어요. 전 오랫동안 제 성격 잘 컨트롤되지 않는 감정의 기복들과 소심함들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심리서적을 읽고 공부했었거든요. 근데 하나님 저에게 물으셨어요. 누가 너에게 낮은 자존감이라고 이름을 붙였니? 나는 너에게 네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최고의 선물로 주었어.
누가 너에게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했니? 나는 너에게 모든 감정들을 깊이 느끼고 그것으로 이름 붙일 수 있는,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준 거야. 이렇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가니까 제가 늘 고치려고 노력했던, 늘 감추고 싶었던 제 단점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강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. 저는 제가 조금 더 단단하고 이렇게 오늘도 나올 때 가진 건 카리스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으나 그런 저의 모습들을 더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더 예민하고 섬세한 민감한 예술가의 성품을 더 많이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했어요. 근데 하나님, 예술가는 결과물이 있어야 예술가죠. 제 삶의 예술이라고는 한 개도 남지 않았어요. 다 포기했고 다 실패했고 이제는 더 이상 언제 음악을 했는지도 모르는 그 똥손과 정말 지독한 현실만 남은 것 같아요. 그때 하나님은 네가 여태까지 내 앞에서 살아온 그 삶이, 그리고 흘렸던 눈물이, 네가 우울함 속에서 헤매이면서 나를 부르던 그 목소리가, 네가 나를 믿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썼던 그 일상의 모든 여정들이 나에게는 너무 아름다웠어. 너무 고마웠어. 그 어느 다른 것보다 감동적인 예술이야. 지영아, 그게 예술이야.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그 과정이 나는 그걸 보면서 정말 예술이라고 생각했어. 예술이야 하시는데, 그때 저는 제가 늘 부끄럽게 여겼던 그 눈물이 많은 저의 성격이 제 눈물들이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그것을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.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, 그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흘리는 그 눈물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. 그렇게 제가 늘 지워서 없애고 싶었던 연약함과 상처, 그 실패들은 제가 자랑하고 또 나누면서 살아갈 복음에 대한 소명이자 저의 커리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. 저에게는 항상 내가 그때 그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트라우마로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 알았어요. 상처와 왜곡이 있기 그 전부터 제 역할은 하나님의 연출하심 안에 있었다는 걸요. 우리가 송혜교가 장님 역할을 맡았다고, 또 심은아가 고아 역할을 맡았다고, 전지현이 극 중에서 사업에 다 망했다고 너무 슬퍼하지 않잖아요. 우리의 삶은 그저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연출자 하나님의 대본이고,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그 대본을 받아서 그 역할을 확인하고 나를 이렇게 좋은 작품에 초대하심이 그저 영광이고 감사할 뿐인 것, 바로 그것이 자족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그토록 찾아서 헤매있는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, 하나님의 주권, 그 안에만 정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시대가 그토록 누리고 싶어하는 그 욜로, 정말 누리면서 일하며 사는 그 삶은 하나님과 나와의 십자가의 그 관계성, 그 언약, 나와 하나님이 온전히 만나는 그 구멍, 그 신뢰 관계와 그 동역하는 것에만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우리는 모두 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두 다 그의 선한 일, 그 일을 위해 지으신 바, 만드신 바,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예술 작품입니다. 저 지난 2주 동안 사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예술이야 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지날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. 또 원래 이렇게 슬프고 깊을수록 그 예술의 가치가 더 아름답고 귀해지는 거잖아요.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즌을 따라, 그 상황을 따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노래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. 하나님이 우리한테 슬픔을 노래하시면 우리는 그 노래를 바꿀 수 없어요.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불러주시는 그 노래를 우리 자매님들 함께 나누면서, 또 같이 나누면서 서로 기다려주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서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자매님은 예술이에요. 자매님의 삶은 예술이에요. 그리고 그 진가가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실 거예요.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서 알수록,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수록 자매님의 능력과 가치가 더해지실 거예요. 그 향기를 세상에 숨길 수가 없으실 거예요.
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,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또 늘 마음이 아파서 삶이 힘든 자들이 있을까요? 지울 수 없는 기억들 때문에, 또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죄책감 때문에, 또 깊은 원망 때문에 은혜 앞에 반응할 수 없는 자들이 있을까요?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과 그 깊은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 삶의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태초부터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공동체 가운데 세워주시고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주시고 버려진 인생을 들어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 희노애락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.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은혜 매일매일 입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